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간구하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능히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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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저희에게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보다 더욱 사실인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그런 사실, 그런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참되게 깨닫고 더 널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랑만이 우리의 삶이
오늘 또한 저희 이렇게 주님 앞에 저의 몸과 또 마음을 들여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저희는 이 시간 저의 온 마음 다 드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정말 저희 온 일생 가운데 또 저희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 또 저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환경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저희 오직 주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느끼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주의 영생하는 진리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저희의 메마른 목을 축여주시고 저희의 배고픈 심령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드려지는 저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먼저 함께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네,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저게 제목이 아닌데 제목은 복음의 의무라고 제가 정했었습니다. 복음의 의무. 네.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주일날 저희가 함께 진행했던 복음 또 이웃 초청 집회 모임의 이후로 함께 이러한 우리의 발걸음들 또 그렇게 행해지는 일들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전체적으로 저는 묵상을 했는데요. 네, 다들 성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주일 오후에 우리 이웃 초청 전도 집회 어떠셨어요? 네. 네. 제가 이 복음 전도 집회, 이웃 초청 복음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관건이 되었던 고민사항이 뭐였냐면요. 뭐였을 것 같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새로 오신 분들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였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너무 예배식으로 하면, 말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식으로 하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너무 새로운 분들에게만 맞추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소 어색하시겠죠. 네.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 고민만 열심히 했지 어떤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은 네, 노래 준비를 하는데 거의 이제 힘을 다 썼고요. 그 외에 사실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계획, 그렇게 어떤 대본을 써서 그 대본대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구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때에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네, 그렇게 그 자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언뜻 이 차관사님께서 자막으로 띄워주셨던 은사주의 대 형식주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그야말로 그렇게 준비도 없이 갑자기 막 나오는 대로 하는데 말을 안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 말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어떤 뭔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 익히 이제 사실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사실 오늘 좀 자유롭게 교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요새 수요 기도의 이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좀 자유롭게 교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네, 저번 주만 해도 800이 넘어갔더라고요, 벌써. 네, 실시간 수요 기도의 실시간 조회수가. 그래서 우리 차관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감독님께서도 가끔 저의 이제 어렸을 적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데, 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건너뛰고 이제 뭐
공부를 했니 안 했니 해도 그래도 나름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대에 들어가서 네. 들어갔는데도 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이제 기타를 쳤습니다. 기타를 치고 거기서 학교 내에 있는 그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떻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같은 반 친구가 어느 날 기타를 들고 와서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도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제가 아는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하는 노래의 앞소절을 기타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수소문을 했어요.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친구가 집에 기타가 있는데 안 친다는 거예요. 그거 내놔라.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칠 줄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기타를 좀 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가르쳐 달라고. 그때 딱 코드 3개를 알려주셨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는 찬양으로 코드 3개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연습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서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레슨은 거기서 끝이었고. 그래서 그 3개를 아주 그냥 죽자 살자 한 3-4달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독학으로 코드 책을 사다가 매일마다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엔 학교도 늦게 끝났었거든요. 한 10시쯤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무조건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2시간은 기타를 밤에 치고서 이제 자는 게 일과였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어머니가 시끄럽다고 그만 자라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있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말하자면은 이제 팀에 들어가서 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교 내에 있는 말하자면 밴드 동아리죠. 밴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이라고 해봐야 이제 근 한 1년 동안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디 밴드라고 하죠 요새 말로. 그룹 사운드 옛날 말로 밴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왜 이제 클럽이라고 하죠. 클럽이라고 하면 이제 요새 아이들은 춤추는 클럽을 얘기하겠지만 이제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악기를 이렇게 이제 공연하는 이렇게 밴드가 연주를 하는 걸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밴드에 그런 이제 클럽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이제 문화에 한 1년 정도 굉장히 익숙하게 있다가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 군대에 갈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도 저는 사실 계속 그거를 할 줄 알았어요. 음악을. 전혀 신앙적인 어떤 의지는 없었고요. 그때까지도.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도.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고서는 제대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집안 사정이 뒤집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 평생 몸담고 계시던 아버지,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단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께서 거의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는 평생 몸담으셨던 한 단체에서 떠나셔서
짓담한 건물에 이사를 가고,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뭐 몇 번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아, 이게 사나이 길 사나이의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했어요. 아, 이 신념을 위해서라면,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어떤 그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이 저렇게,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안정적이고 또 보장된 어떤 길이라고 하는 환경을 버리고 내가 믿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믿는 게 뭘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대단하길래 그걸 선택하셨을까? 다 버리고.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 감독님의 말씀을 잘 유심히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짓담한 건물의 지하실 주차장을 살짝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이렇게 하시기 시작한 집회가 마태복음 강의였어요. 마태복음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저한테 들었었냐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근데 당시에 그 집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외에도 김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던 마태복음 강해가 지금 마태복음 그 바이블 코어, 저희 강에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강에서 그 강해 집회를 책으로 옮긴 것이 이제 마태복음 강해죠. 거의 그것이 많이 모태가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동창 분들 집회 하신 거, 그게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서 강해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누군가가 이 강에서 한 것만 추천해 달라고 무조건 마태복음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는 마태복음을 추천을 하는데, 글쎄요, 그때 그 감동이 책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예수라는 분의 인격적인 그 체험,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단체에서 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왜 떠나셨는지를 그때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뭔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단체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깊이 제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나는 여기 안에만 있으면 돼 라는 안주하는 생각과 함께 아무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보단 낫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심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막 뭔가 내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야전으로 나왔던 거죠. 거기서 그냥 나오는 그 자체로만도 저는 제 생각에 완전히 180도의 전환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어떤 단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날 것 그대로, 그냥 나라는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 성경을 바라봤을 때 이 성경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냐,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냐, 내 삶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세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다 누구나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세로서, 말하자면 신앙의 이세로서 제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가지고 가졌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그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특수한 이 경험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청년들도 몇 있었고, 제 또래. 제가 근데 이제 또 저는 사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굉장히 뭐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누구를 막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 그렇게 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또래에. 그래가지고 심지어 누구 파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무리고 우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거더라.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 무슨 뭐 그때 무슨 청년부가 조직이 됐겠습니까? 중고등부가 조직이 됐겠습니까? 그냥 저쪽 세대인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그때부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정말 그때부터도 저와 같은 이 상황에 특히 놓여 있는 사람들, 청년들, 2세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귀한 건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의 인생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나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로 옆에다 놓고서 굶어 죽는 그 형국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관심을 하고 어떻게든 끌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먹어서 온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 마음이 큽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뭐 2000년, 2001년 뭐 이때였거든요. 벌써 22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이들 뭐 이제 청년들 뭐 학생들 뭐 이렇게 이제 접하고 대보면서 뭐 사실은 지금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뭐 노하우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제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한 가지는,
진심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시 나왔던 자막이 은사주의와 형식주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 은사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딱 머리에 이미지에 드는 것들은 이제 뭐 방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주의의 대표적인 이 형태들이죠. 어쨌든 은사주의라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은사를 가진 은사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은사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그 기원을 따지고는 하냐면 사도행전의 그 성령 침례 사건이죠. 거기서 이제 막 각양 은사가 막 갑자기 막 발현이 되잖아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함으로써. 근데 이제 그거를 재현을 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뭔가 이 성령 체험을 하는 예배의 진정한 형태가 아니겠냐 하는 어떤 그 이제 생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하려다 보니까 막 어떤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지 뭔가 그런 형상이 나타날까, 혹은 뭐 어떤 이제 막 여러 가지,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사실은 드린 적이 있었죠. 은사주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말하자면 한계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무념무상인 상태에서만 예수님 뭐 성령이 임재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분들이 또 저를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 무념무상이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씌인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신앙이 확인되고 싶고, 내가 정말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침례를 나도 체험했다고 말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극단적인 양상이죠. 자, 그러면 은사주의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기에 너무 치우치게 보인다고 해서 그럼 은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은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점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은사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은사가 발현되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행동들, 그런 어떤 연출이라고 그럴까 될까요? 사실은 그조차도 형식주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실까요? 진짜 은사주의는 사도행전에서 그 일어났던 성령 침례의 사건에서 나타났던 은사는 연출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뭔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도들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됐을 때 나타났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냥 뭐 어떤 은사를 구해서가 아니라 그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런 은사들이 일순간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형을 보고 그 외형을 복제해보고 싶은 마음,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형식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형식주의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형식만 지키면 다 이제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형식주의죠. 대표적으로 다 이제 뭐 이 얘기도 다 말씀드린 건데, 카톨릭에서 너무 형식주의적인 것에 빠져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을 탈피하고 더 본질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의 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이 아예 없을 수 있냐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지, 본심이 중요한 거지, 어떤 형식 자체가 아예 형식 자체가 무의미하다,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유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유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찬과 침례죠. 특히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직접 명령을 하신 하나의 유전입니다. 형식이죠. 형식. 이건 분명하게 명백하게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 외적인 형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은사를 이 안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은사를 그냥 100%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 자체가 저희의 은사예요. 우리의 은사의 총합이 우리의 형태입니다.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뭘 만들어내고 뭘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왜 혼났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는 풍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를 정죄할까 두려웠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자리를 피했는데, 그것을 본 바울이 당신 그거 잘못한 거다 라고 면책을 했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순간 베드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에 빠졌던 거예요. 잠깐. 그거를 바울은 일깨워 준 거죠. 우리가 행하는 근본적인 원칙은 복음의 원칙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장 뒷부분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22절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하면 몇몇이라도 좀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의 목적을 가진 그 마음을 그저 내가 이 충성을 다할 때 몇몇이라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저 우리가 가진 은사, 그야말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저 내어놓는 것, 어떤 계산 없이 효율성 따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인데요. 그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 자체로 몇몇이라도 우리가 구원코자 한다, 구원코자 한다, 다 원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있는 어조가 내가 그렇게 원한다, 몇몇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몇몇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기의 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그 자체가 나에겐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계속 사실은 저는 제가 목회학 석사인데요. 목회학 석사예요. 목회학 석사 논문을 청년을 위한 예배 형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도 뭐 보시고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논문 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게 2008년에 제가 쓰고 받은 논문인데요. 예배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 우리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임과 동시에 그게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담아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네. 한 분 한 분이 그 요소가 몇몇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네. 저만이 아니고요. 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께서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내 원함으로 하면 당연히 상으롭겠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임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신 어떤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억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사실은 지워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아갈 때 이렇게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질 속으로 균형 잡힌 이 균형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충분히 발휘하여 몇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저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저의 마음 나누고 또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그 모든 열매조차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저희 믿고 의지하며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 주실 그 상급만을 저희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저는 펼쳐놓으면 이걸 싸든지 어떻게 해야지 되니까 결국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고요. 한 구절을 읽고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은 이제 여기 향기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이제 향기라고 있잖아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자신에게서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 유병헌 목사는 이제 왜 주일날 오후에 그런 집회를 복음 집회를 했느냐? 내 자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자라왔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사람이 그 향기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아담으로부터 출생하기 때문에 육체와 자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아요. 향기롭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분을 복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기타를 처음에 조금 배워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뭐 몇 년, 십수년을 연습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초기에는 소음으로 들리니까 어머니는 야 그만해라, 좀 시끄럽다, 좀 그만하고 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참 기나긴 세월을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그렇게 와야 돼요. 아름답지 않은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이에요. 사람이 겸손할수록 아름다워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잖아요. 겸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교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배워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고,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거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주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우리가 줘야 할 십자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타를 날마다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몇 시간씩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을 배우려면은 그것도 날마다예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 또 마주치는 사람들, 환경,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냥 원래대로, 내 생긴 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가르쳐 주신 그 코드만 3개 갖고 계속 연습하면 지금 이렇게 칠 수 있겠어요? 계속 뭔가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곡을 갖다가 또 쳐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날마다 주어져요. 그거는 주님이 책임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날마다 지라고 했으니까 질 십자가는 주님이 공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여하시니까 날마다 주님 오늘은 질 십자가 없네요, 이런 건 없어요. 날마다 지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매일 한 건씩이라도 배울 수는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인수가 뭐 1000만이니 뭐니 하다가 내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는데 들으니까는 지금 뭐 공식적인 건 몰라도 1000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800만, 700만 이러더니 지금은 300만이라고 그러고요. 그 300만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안에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숫자가 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런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땐 저 같은 경우는 4, 50년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더 배울 게 없으리라 생각을 몰라도, 제가 초기에 배워야 했던 그런 것보다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이 더 적지 않아요. 더 적지 않다고. 더 매일매일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토록.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지. 배움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안 믿죠? 우리나라 초기에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1900년대 초기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적은 인수지만은 한국의 이 세상에 영향을 크게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인수는 많은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염려해요. 교회를 보고 염려해요. 왜 저러냐 교회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름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라는 분 아시죠? 순교자. 그분의 책을 읽어보세요. 또 하나의 그분의 제목은 손양원 목사의 이 생애라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원래 지었던 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둘을 말하자면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참 임팩트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냈던 게 우리의 초기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만 또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아까 이제 뭐 형식주의다 뭐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태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까를 물어가면서 항상 정말 더듬는다는 말을 제가 표현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면 더듬어서 찾아가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이걸 물어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만이 우리의 인격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좀 배울 게 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다른 게 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참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말로 입으로만 전해서 듣지 않아요. 지금은 더욱더 안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권이에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반드시 바울이 전하면 반드시 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전했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이사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
그건 우리가 전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예? 그들이 받고 안 받고 생명을 얻든지 사망을 얻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찬양을 연습하잖아요. 우리 차혜노 간사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재능, 그것이 일종의 은사라면 은사인데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해서 정말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란 건 가장 이 세상의 우주의 보배로우신 분, 보화이신 분, 아름다우신 분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 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게 바로 복음의 전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적지도 않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참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각자가 내가 어떻게 참 1년 전보다 참 1개월 전보다 심지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과 닮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 많은 사람처럼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 전한 것이 다 성경이 됐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고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흘러내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는 주님이 결국은 복음의 전파고 또 몇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믿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건물이 크니까 그런데 이렇게 휩쓸려 갖고 믿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그런 빛이 좀 있었던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서 정말 사람들에게 참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보내는 그런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란 냄새를 나타내고 풍겨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분이 진리가 참 귀한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고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매일매일 더 훈련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배우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보고 모든 환경이 우리는 배워야 할 또 그 환경에서 순종해야 할 낮아져야 할 환경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은혜를 얻고 유익을 얻을 줄을 압니다. 주여 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영혼들이 가련한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구원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 425장으로 바꾸겠습니다. 425장 우리는 가고 주님 오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고 주님 오시네. 주님과 우리 곧 만나리. 복음의 밭이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네. 달려가세 온 땅으로. 많은 사람이 기다리네. 우리 오기를 기다리네.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네. 형제자매여 함께 가세. 은혜의 복음 전파하러.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지체 말고서 가야 한다네. 생명 들여 나아가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증거하는 일 감당하려. 나의 목숨 귀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선하는 길이 힘들더라도 낙심치 말고 전진하세. 복음밭에서 주 만나세. 주 만나세. 기쁜 얼굴로 주님 배우리. 기쁜 얼굴로 주님 배우리. 달려가세 온 땅으로. 달려가세 온 땅으로. 순교자들의 함성 들어오리. 이 세상 소망 없어. 그 나라 향해 달려가면 존재 드리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 함께 가세. 함께 가세. 은혜의 복음 전파로. 은혜의 복음 전파하러.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지체 말고서 가야 한다네. 지체 말고서 가야 한다네. 생명 들여 나아가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증거하는 일 감당하려. 나의 목숨 귀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달려가세 온 땅으로. 달려가세 온 땅으로. 많은 사람이 기다리네. 많은 사람이 기다리네. 우리 오기를 기다리네.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예비되어야 하며 준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드는 주님 앞에 간구가 뭐냐면, 주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올 때 그 기쁨이 다른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늘 우리는 흔들리고 또 휘청거리고 주님 앞에 그 기쁨 속에만 살아가지는 못하는 저희 이오나 주님, 그러나 정말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백하듯이 주님, 끝까지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구원의 기쁨 저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을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이런 귀한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복음 앞에, 주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여 귀한 하나님 그 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한 주여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저희를 두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는 정말 주여 그 한량없는 은혜, 주여 거부할 길 없이 주여 하나님 그 은혜 정말 바다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끝없는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이 한없는 기쁨과 주여 하나님 이 주여 한량없는 주여 평안과 은혜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온 일생이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혼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주여 충성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다름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바라는 저희의 주여 다름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복음의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에 주여 우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주여 우리의 원인 주여 존재를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기쁨 가운데 주여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주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온 교회가 주여 이 복음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주여 한 사람도 주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온전히 주여 내가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주여 그 헌신된 마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한 사람도 주여 주님 앞에 갈 주여 주님 배울 날에 주여 그 상급 주여 없는데 주여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주여 온전히 주님 주여 모든
저희 지체들 주여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여 이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업 가운데에 주여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니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수 없는 번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그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주 권능 믿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라. 복음의 갑주 입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개가를 부르게 하신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 온 존재를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강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결코 패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이 정말 강력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의 무기를 들고 영혼들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 심령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이 사업, 복음 사업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함께 이 사업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이 사업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를 고용하신 고용주를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주님, 저희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계속해서 몸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또 여러 환경들, 시험들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저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 다하여 주여 마음을 합하여 주여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부여하여 주신 귀중한 사명,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저희의 온 존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온 일생, 저희의 모든 존재 전체가 하나님 복음으로 하여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주여 이 복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권세 없도록 하나님 강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여 이 복음을, 이 능력을 하나님 대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정말 이제까지 마음속에 두고 있던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라도 하나님 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여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는 주여 그런 귀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주여 저희 성도들 복음 들고 나아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도 하나님 모든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약함들 모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주의 말씀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정말 우리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벌레와 같이 기어다니던, 그저 이 땅에 있는 흙이나 파먹으며 사는
존재들이었던 저희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일꾼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토록 이 귀한 특권을, 사명을 우리의 일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이것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